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에게도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도 없고 구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령이 만들어진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장소보다 이것이 훨씬 그렇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것만은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장소이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재일 장로님과 함께 이것저것 개척지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우리가 브레아를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면서 브레아를 기점으로 해서 오렌지, 더 나아가서 저 얼바인까지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개척 장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금 우리가 드렸던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미국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도 찾았지만 사실 돌아서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저기
어떤 장소가 있다, 좋은 장소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면 가서 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찾는 신용은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루 24시간을 매달려서 찾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각 학교들마다 편지도 보내게 되었고요. 또 교육국에 편지 한 통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편지 한 통이 우리 교육국에 있는 한 직원의 손에 들려지고,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직원을 본 사람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저도 아직 인사도 못 나눴고 뵙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전 처음 뵙지도 못했던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내일같이 이 교육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컨택하면서 이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자리매김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저 부엔나팍 감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부엔나팍 감사님께서 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세요? 바라만 보아도 좋지 않습니까? 암이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개척 6개월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이 셋업이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할 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비춰질 때 그것처럼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정말 담대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환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그것이 비록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고통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자의 굴이라는 죽음의 문턱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에게서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점점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봉급도, 일하는 사람들도 다 레이오프 되어지고 이제 봉급도 삭감되어지는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의 고백을 메일로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믿음. 비록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지만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과 함께 하셔서 그를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고 살리실 때 어떻게 건져내고 살리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다 집어냈던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왕이 어명을 내렸고 왕령을 내렸는데 그 왕령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왕령이 바로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의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그 믿음을 통하여 저 세상을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 세상에 증거하시면서 저 세상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도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환경은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감사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중상모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절대적인 믿음은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여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